또 앞으로 기회 주시는 대로 허락하시는 대로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이렇게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으면 참 좋겠다, 이런 소원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일,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1절에서 3절은 하나님 나라의 창시자가 누구시며 또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시작이 되고 진행이 되어 갔는가 하는 짧은 역사를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소개하고 있고, 4절에서 5절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은 오직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지 다른 데 신경 쓰면 안 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 글은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썼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나는 누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근데 누가는 의사입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에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누가는 바울 사도가 2차 전도 여행할 때 추후 49년에서부터 52년에 2차 선교 여행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바울 사도가 순교할 때까지, 바울 사도는 68년에 순교했습니다. 18년에서 20년까지 기간 동안 바울 사도의 선교에 함께 했고, 또 바울 사도의 주치의 역할을 하면서 이렇게 동행을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 말씀에 보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디모데후서는 주후 66년, 67년 사이에 로마 감옥에서 기록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때까지 바울 사도가 순교할 때까지 함께했다, 누가가 함께했다 하는 증거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누가는 평신도로서 전문인 사역자로 평생을 하나님 앞에 헌신을 했습니다. 우리 중에도 이런 분들이 많이 나오면 참 좋겠다, 이런 소원이 있습니다. 자기 분야의 탁월한 전문가로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사람으로 복음을 위해서 자기를 드리는 이런 평신도 사역자, 선교사가 많이 나올 때 이 나라와 세계 복음화에 큰 역사를 이룰 수 있겠다 하는 기대를 갖습니다. 누가는 이 글을 쓸 때 데오빌로에게 글을 썼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데오빌로에게 말하기를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쓴 글이 있고, 그리고 지금 이 글을 또 쓰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먼저 쓴 글은 누가복음이고, 나중에 쓴 글은 이 사도행전입니다. 먼저 쓴 글에 대해서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쓴 글에는 예수님이 행하시고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승천하시는 날까지의 일, 즉 예수님의 공생애에 대해서 기록을 했다, 2절에 말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글은 성령으로 명하신, 2절 말씀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명하셨다라고 했는데, 성령으로 명하신 그 일을 교회가 어떻게 시작하고 이루어갔는가 하는 것을 기록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오순절 성령 강림부터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에서 복음을 전할 때까지 그 기간이 되겠습니다. 분량을 보면 누가복음은 우리 성경으로 56면이고 사도행전은 52면입니다. 합하면은 108면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이 423면인데 4분의 1이 넘는 분량이 되겠습니다. 누가라는 이 평신도 사역자에 의해서 쓰여진 이 글이 성경이 되었고, 이것이 신약 성경의 4분의 1이 넘는 분량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누가는 이 모든 것들을 기록할 때 세밀하고 철저하게 연구하고 확인해 가면서 기록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1장 3절,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폈다라고 말합니다. 메시지 성경에 보니까 연구하고 실험하고 관찰하듯이 세세한 부분까지 다 점검을 했다.
마치 현미경을 가지고 또는 현상을 살피는 것처럼 그렇게 연구했다라는 뜻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리빙 바이블에 보니까 처음서부터 끝까지 모든 사항을 다시 체크를 하고 그리고 철저하게 탐사했다라고 했습니다. 누가는 이렇게 할 때 그 목적은 데오빌로의 믿음을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4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말을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상의 이런 내용들을 묵상해 가면서 누가가 진리를 추구하는 그 자세가 굉장히 확실하고 분명하고 철저했다 하는 것을 보면서 그와 동시에 한 영혼을 포기하지 않는 그 뜨거운 열정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다 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 누가의 이런 진지한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본받아야 하겠다 이런 묵상을 했습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이렇게 성경에 넣어주신 줄 믿습니다. 누가는 참 축복받은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산 사람이라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신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셨다 이렇게 서론을 말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창시자가 예수님이신데 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창시자가 되었느냐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심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또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려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분명하게 확신을 해야 합니다. 3절 말씀에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셨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한 것이고 또 그 증거는 넘치도록 많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 이하에 보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12제자에게와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리고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맨 나중에 내게도 보이셨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의심할 수 없는 진리였습니다. 마치 한낮에 머리 위에 태양이 빛나는 것과 같이 예수님의 부활은 그 당대 사람들에게 도무지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 없는 너무나도 확고하고 분명한 진리이고 사실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부활을 믿습니다. 혹시 그 믿음이 아직 없으시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제 마음에 분명히 믿고 확정을 가지고 아멘하고 예수님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이 기도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부활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 후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3절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성경 전체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이고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한 말씀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로 된 책을 모아놓으면 큰 도서관을 다 채우고도 남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 시간에 그 내용을 다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래서 우리가 1차적으로 지금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은 40일 동안에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이 무엇인가? 그 40일 동안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일이 무엇인가? 이것을 알면 충분한 줄 믿습니다.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세 가지로 요약을 해보았습니다. 첫째, 세상을 향해서는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 하나님 나라의 일인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갈릴리에서 그 산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제자들이 모였을 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가 나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5절 이하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당하리라. 하나님 나라의 일은 우리가 담대하게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교회적으로는 성도들을 양육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에 가셨는데 특별히 베드로가 실망해서 옛 고기 잡는 그 시절로 돌아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찾아서 갈릴리 바다에까지 가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고기를 먹이시면서 대화를 하셨는데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고 내 양을 먹이라. 즉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라 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 살고 싶으냐?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일인데 그 일은 하나님의 양떼를 치는 일이라 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3절 이하 말씀에 있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희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을 교회 안에서 충성스럽게 연구하고 또 가르치고 함께 나누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인 줄 믿습니다. 교회가 뭐 하는 곳입니까? 여러 가지 할 일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 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도록 이 말씀을 연구하고 배우고 가르치는 이것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인 줄 믿습니다. 이런 일을 하게 될 때 자기 자신이 구원을 받고 그에게 함께 말씀을 배우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저도 이 말씀에 부끄럽지 않으려고 애쓰고 수고하고 있습니다만 참 부끄러운 것이 많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 이 사명을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고 싶으십니까? 말씀을 배우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나보다 모르는 사람에게 함께 나누십시오.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 믿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임하고 성령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개인적인 차원의 하나님의 나라도 있습니다. 개인적인 차원의 하나님의 나라는 사명을 따라 살고 사명을 따라 죽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베드로와 대화를 나누시면서 그 마무리를 이렇게 하십니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에 대한 해석까지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또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우리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명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돈을 따라가는 것도 아니요, 명예를 따라가는 것도 아니요, 세상이 좋아하는 그런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각자에게 하나님의 사명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사명을 인식하고 그 사명을 따라 사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오셨고 또한 이 일을 위해 사도들을 보내신다. 요한복음 10장 21절에 말씀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이 일의 보내심에 우리는 아멘하고 보내심을 받고 우리가 하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충만하게 일어나고 하나님 나라가 퍼져나가는 이런 사람들로 쓰임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이것은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사명이 주어졌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면 능력이 필요한데 그 능력을 이렇게 받으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도와 함께 모이셨습니다. 4절 사도와 함께 모이사 이렇게 모이셔서 여러 번 모이셨고 모일 때마다 많은 교훈을 해주셨는데 본문의 내용도 그런 교훈들 중에 두 가지가 담겨 있습니다. 4절에서 5절 말씀은 사도와 모이셔서 너희가 성령 받아야 된다 그 말씀하시고 6절에서 8절 말씀은 너희가 딴 데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일에 헌신해야 된다 두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각기 다른 모임 시간이었습니다. 먼저 사도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5절 말씀,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성령 세례가 무엇인지, 여기에 말씀한 성령 세례가 어떤 의미인지, 여기에 대해서는 이것도 도서관 하나 채울 만큼 책이 나와 있습니다. 도저히 다 읽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이 성령 세례는 예수 믿고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의미하지 않는다. 1장 5절에서 예수님이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말씀은 예수님 믿을 때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그것을 가리키지 않는다. 전통적으로 그것을 성령 세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들은 그 전에 이미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참 복이 있다. 왜냐하면 이것은 내가 머리가 좋아서 깨닫고 믿게 된 것도 아니고 내 부모가 내게 교육을 잘해서 알게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넣어주시고 내 영혼에 넣어주신 하나님의 축복이고 믿음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해서 믿음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미 베드로가 그때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성령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으리라 이 말은 최소한 아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많은 증거도 있겠습니다만, 그리고 그러면 이것이 무슨 뜻이냐? 여기서 성령 세례라는 말은 성령 충만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장 4절 말씀에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리라. 예수님께서 성령 세례라고 하신 말씀을 2장 4절은 그것을 바꾸어 성령 세례라, 성령 충만이라, 예수님 성령 세례라, 뒤에서는 성령 충만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성령 충만을 예수님이 성령 세례라고 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를 몇 가지로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첫째, 이 1장에서 말씀하고 2장에서 성취된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예수님은 성령 세례라, 2장에서는 성령 충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초유의 사건이고 또 그런 방식으로는 다시 발생하지 않을 유일한 사건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최초의 사건이고 유일한 사건이라는 것을 강조하셔서 성령 세례라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베드로는 성령을 부어주셨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부어주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부어주셨다라는 말은 성령 충만의 그 단계에서 최고의 성령 충만, 더 이상 그 이상으로 올라갈 수 없는 성령 충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순절 성령 강림은 이렇게 특별한 것임을 강조하는 뜻으로 성령 세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성령 세례는 새 생명을 받는 것이고 성령 충만은 그 새 생명으로 행하는 것이므로 성령 세례는 필연적으로 성령 충만과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로마서 6장 4절 말씀,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과 합해서 세례를 받았는데 그것은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성령 세례가 뿌리라고 한다면 성령 충만은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큰 틀로 보면 성령 세례라고 말씀하셔도 아주 틀린 말은 아니라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넷째, 그러나 오순절 성령관임은 근본적으로 성령 충만에 속한 사건이기 때문에 2장 4절에서는 그 근본적인 뜻을 살려서 성령 충만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묵상을 했습니다. 그런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 세례는 예수님에게서 들은 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4절 말씀,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라.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실 것을 요엘서에 약속을 하셨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요 너희 늙은이들이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이 이상을 볼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이 예수님께서 이 약속이 성취될 것이라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러하고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리고 베드로 사도는 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이 오순절날 성취되었고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오순절날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확언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에서 21절 말씀에 보면 요엘 선지자를 인용하시면서 이것이 하나님이 구약 성령에 의해서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진 사건이다 라고 오순절 사건을 규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3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령이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예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방식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대로 임하시는 이것이 참된 성령의 세례요, 성령의 충만이요, 성령의 부어주심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면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받을 것이라 4절 5절에 또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사도들이 이 말씀을 어떤 뜻으로 이해를 했을까요? 사도들은 이 말씀을 기도하라는 뜻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다른 데 가지 말고 모여서 기도하라. 그러면 머지않아서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의 충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그 증거가 있습니다. 14절 말씀,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만약에 다른 뜻으로 이해를 했다면 이렇게 마음을 같이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런데 이렇게 이해를 했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그렇게 전심해서 전혀 다른 데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전심해서 성령 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성령이 임하시는 통로이고 기도 자리는 성령이 임하시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고 싶으십니까? 기도하십시오. 성령 받을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감기 있게 기도 자리를 지키십시오. 그리고 성령 받으십시오.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참여하는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신으로 되는데, 하나님의 신은 기도하는 자리에 임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라 5절에 말씀했습니다.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제가 중요하다, 이런 뜻으로 생각을 합니다. 믿습니다. 이런 뜻으로 믿습니다. 우리가 직분 받는 것도 중요하고 이런저런 형식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건 성령 받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기도의 자리에 엎드리는 그것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리죠. 사람이죠. 다른 어떤 것으로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생명이 살아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회복의 때를 묻는 제자들에게 성령 받아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 6절에서 8절.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성령 받았으면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전적으로 참여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6절에 말했습니다. 리빙 바이블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주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로마 압제로부터 회복시키시고 나라를 세우실 때가 이때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정치적인 메시아가 되셔서 이 유대 나라를 회복하시고 국권을 회복하시고 이 나라를 다스리실 분이 주님이십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 나라에 속해서 살기 때문에 이 정치적인 일에 대해서 무관심할 수가 없습니다. 크거나 작거나 다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도 계속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물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을 하셨습니까? 그때와 시기는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께 있는 권한이 너희가 알 바 아니라. 7절 말씀. 자, 이것을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어떤 말씀을 이렇게 하신 것일까? 야, 너는 정치에 손 떼라. 정치에 대해서 아무 관심 가지 말라. 이런 뜻일까?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럼 어떤 뜻일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우리가 아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8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들도 나라와 사회에 대해서 생각이 많았을 것입니다. 우리와 같이. 그러나 그들의 사명은 오로지 기도하고 성령받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능력 있게 전하는 것이라,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증거로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들이 나라와 사회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일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계 역사가 증명하는 진리입니다. 복음이 로마를 뒤집었습니다. 복음이 유럽을 변화시키고 복음이 미국을 만들었습니다. 복음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나라도 세계가 알아주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리고 복음이 시들었을 때 로마가 무너졌고, 복음이 시들었을 때 유럽이 타락했고, 이제 복음이 시들면 미국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식어지면 우리나라도 시들어들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더 근본적으로 나라를 살리는 일을 하라, 더 근본적으로 사회를 변화시키는 일을 하라, 이런 뜻인 줄 믿습니다. 현상적으로 눈에 보이는 어떤 사람을 떨어뜨리고 내리고 어떤 제도를 외적으로 바뀌고, 이것이 사회를 바꾸고 나라를 세우는 일이 아니고, 정말 복음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변화시키면 그 변화된 사람들이 각 분야에서 변화된 삶을 살 때 그 사회가 근본적으로 변화되고 그 나라가 근본적으로 변화되고 새롭게 되는 것이지,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없다,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외적인 현상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근본을 바꾸려고 하고 뿌리부터 새롭게 하는 이 사명을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이런 뜻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금 이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고 계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초청을 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요한 때부터 하나님 나라는 침노를 당한다,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뜨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부르시는 주님의 초청에 응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맡고자 달려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능력받아서 정말 우리 인생을 보람있게 하고 값지게 하고 새롭게 하는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쌓아놓는 이런 하나님 나라의 일에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들고 함께 기도하십니다.